7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온 성도가 예배합니다. 코로나 연병으로 피로감에 쌓인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감싸 주옵소서. 귀한 물질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을 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신령함과 기름짐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 사업, 직장 일터들마다 모자라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넘쳐서 나누는 오병이의 기적들이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코로나 연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우상, 불의, 음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말씀 이어가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백신으로 연병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서로 성도들이 견고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주일마다 열립니다. 사역자 교사들을 어려운 때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간절하며 은혜롭고 알곡들이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암, 투병으로 그리고 수술한 이도 있습니다. 치료에 강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상처 부위도 암덩어리도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노종들을 보살펴 주시고 산모하게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월삭기도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이어가기 말씀의 백신으로 연병도 여러 가지 위기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말씀 큰 소리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날에는 3편씩 읽고 오늘은 25편부터 30편, 주일에는 6편 읽자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는 28편 읽었는데 자 29편을 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822쪽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실 때 지하철 타셔서 큰 소리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시고 그때는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막 이렇게 읽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셨으니까 큰 소리보다는 힘있게 우리 강조해서 시편 29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오늘 5장 말씀, 이게 4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마가복음 4장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 네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거센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게 됐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군대 귀신, 막 군대는 막 사람 인원이 많잖아요.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엄청난 군대 귀신이 이제 그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은 뭐냐면 여인이 피가 마르지 않는, 계속 여인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보였지만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이 병.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육신의 질병, 육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은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끝내는. 근데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셔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육의 세계,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지금은 절망의 세상입니다. 불안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죽음의 세상. 자, 오늘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크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세 곳의 장면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다 야이로의 집이에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있고, 그런데 가시다가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죽음의 집인 야이로의 집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장소지만 죽음의 집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집으로 변하는 야이로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똑같은 야이로의 집이지만 세 개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소식을 들을 때는. 그런데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죠. 막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아주 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근데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대어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나에게 손대었다. 제자들이 얘기해. 이거 지금 밀치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권세가 나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사실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35절 바로 전 3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이 치료받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야이로는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을, 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힘들어할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고치실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이로도 달려오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죽으면 끝이에요. 너무 늦었다.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죽는 당사자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가족이나 다 죽음을 지금 앞에 놓고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죽음을 본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음 무서운 거고, 죽음은 두려움 덩어리야. 딸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아버지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슬프죠. 크게 슬프죠. 그런데 딸의 죽음을 본다는 것이 역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어떤 얘기를 들어요?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셔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다. 언제 믿어야 할 때라고요? 두려울 때가. 오늘이 두려움의 때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때요? 믿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탁 나오는데 두려움의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 뒤에는 두려움의 바로의 군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싸움으로 가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돌 하나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된 일이 많아요. 지금은 뭐 얼마나 두려움의 때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울 때가 믿음의 때임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죽음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죽음의 집이에요. 37절을 보세요. 37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하시는데 그 야이로 아버지는 정말 죽음을 앞에 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죽음을 보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딸의 죽음이 무섭지만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거죠.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그리고 12년 동안 그 마르지 않는 피가 근원이 말라버리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웅성거렸겠어요. 아마 그 소식이 또 알려져서 그렇게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무리가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야이로 회당장 아버지와 그리고 누구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앞장 세우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죽음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뭐였겠어요? 아마 생각하기를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마 막는 일을 나머지 9 제자가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와 함께,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야이로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일으키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일을 행하러 가실 때 누구가 갔다고요? 3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기묘한 일에 이 세자처럼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렇게 부름받는 이 세 제자 가운데 포함되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는 부르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영이 깨어 있기를 바라고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8절 읽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 뭐라고요? 잔다 하시니. 아멘.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갔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식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정숙해요. 그렇죠? 엄숙하단 말. 근데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막 시끌벅적해.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이게 막 슬픔으로 그 슬픔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울어제끼는 게 필요해. 그래서 곡하는 사람이 필요해. 곡하는. 상주도 울지만 그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산대요. 에레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곡하는 부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곡하는 일은, 우는 일은 여자가 담당했던 것 같아. 또 옷을 막 찢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39가지 장례식장에서 옷을 찢는 방법이 나온다는. 그래서 옷을 막 찢는. 그리고 3번째로는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장례식장에 얘기할 때 피리 부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있어야 되고 곡하는 사람 1명은 꼭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회당, 마을의 중심인 회당의 장이요, 대표예요. 유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곡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도 아마 많이 모였을 거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고 막 소란했겠어요. 소란했. 근데 39절 보니까, 자 다시 읽어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합니다. 잔다 하시니. 아멘. 자, 회당장에 지금 그 야이로의 집이 그 죽음의 집이죠.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집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의 사람들은 막 곡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막 피리 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장례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그렇게 하시고, 자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하매.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장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잔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잔다 그렇게 얘기하시.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뭐예요?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는 건 뭐예요? 깨우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것처럼 죽음도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의 잠자던 몸들이 다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재결합하는 영광체가 되고, 그리고 영광체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 우리들의 생명을 내신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생명을 내신 분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또한 생명을 다시 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회당장의 딸을 잔다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들도 죽지만 부활의 날에는 깨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 생명을 냈으니 생명을 다시 거두어가기도 하고 다시 내시기도 하심이라. 죽음을 깨우는 권세가 누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리려 하심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누구를 불러야 하냐면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이고, 두려울 때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활의 집 야이로의 집으로 변화되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꽤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피부빛도 변했을 거고 그의 몸도 굳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참 이 죽음, 시체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우리 동네 상여집이 있어요. 상여집 아세요? 제가 비 오는 날에는 거기를 가는 게 지름길인데 돌아서 막 30분 돌아. 왜?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체를 무진장 많이 봤더라고, 지금까지.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참 하나님께서 그런 힘도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몇 분 뒤에 죽잖아요. 죽은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그냥 싸늘한지 몰랐어요. 지금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똑같지만 죽어있을 때하고 살아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온기가 있었지만 죽었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싸늘한 거예요. 굳어 있을 거예요. 그게 봐도 만져보지 않고 봐도 죽은 게 맞아요. 봐도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잔다! 그러니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하고 지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그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크게 합니다.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셔.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만큼 부정한 게 없어요. 제일 큰 부정함은 시체예요. 시체. 근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부정케 되니까. 부정탄다고요.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체에 부정한 이 시체에 손을 대시, 야이로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처음 왔을 때 부탁한 얘기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읽어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시는 거 허락하고, 죽었지만 부정하지만 시체지만 그 아버지의 소원을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만진 예수님, 부정한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부정은 예수님과 상관 있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한 시체를 만졌는데 정결케 되어 정하게 되어, 아니 그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달리다 곰! 아라모에 아라모. 달리다는 어린 소녀요 작은 아이야 곰! 일어나라! 아라모에 아라모.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니까. 근데 아라모는 뭐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오랜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했더니 아무튼 그 바사 제국에 썼던 언어가 아라모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예요. 달리다 곰! 달리다 소녀요 곰아라! 일어나라! 이 어린 딸 야이로 아버지 엄마는 이 아이를 매일 이렇게 깨웠을 거예요. 아가야 일어나라. 아침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곰 달리다곰 하고 깨웠어요. 똑같은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렴.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할렐루야. 소녀라고 작은 아이라고 그래서 이게 많이 어린 게 아니라 12살이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시집갈 나이였어요. 그 죽은 아이가, 그 소녀가 달리다곰 일어나서 걸어요. 할렐루야. 인간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12번 놀라도 더 놀랄 일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번 더 놀랄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생명의 주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두 가지를 명하시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게 지금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죠.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막아도 여러분 그 소문은 어떻게 막아요? 다 퍼지지.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뜻을 알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지금 죽었다,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 아이가 살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려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아마 막 알리고 싶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부모야. 그 일은 뭐냐? 지금 딸에게 먹을 걸 줘야 돼. 이 딸이 오랜 시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기력이 많이 쇠했을 거예요. 살아났지만 이제 기운 차리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 부모야 먹을 걸 줘.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계셨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6장을 보세요. 6장 2절에 어떤 일을 하세요?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니냐? 아멘. 여기서 보세요. 가르치시니 뭘 가르치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소문은 막는다고 막아져요? 감춘다고 감춰져요? 아니요. 알려지는 거.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천국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 막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서도 그리고 멀리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지금 목적은 이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요. 불쌍한 마음. 가까이든 멀리 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졌든 안 가졌든, 여인이든 남자든 작든 크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을 여기시,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평안히 가라.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 발길이 여기서 멈추셔도 될 뻔했어요. 뭐 되죠. 다 그렇게 알았는 걸. 그런데 야이로 해당장의 집까지 가시기를 원하세요. 죽음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부모의 눈물을, 그 슬픔을 예수님은 긍휼로 닦아주시는, 긍휼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분이 소망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다음 날 아침 깨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못해요. 내일 아침 당연히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든지 어린아이든지 건강하든지 이 시대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라. 오늘이 믿어야 할 때. 지난주에 유성구 자치혁신국 국장 5호 국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유성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막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자고, 아무튼 목요일날 저녁에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자치혁신국이 뭐 하는가 했더니 왜 나를 만나자 그랬더니 아마 방역 담당, 코로나 방역 담당을 주무부서가 거긴 것 같아. 근데 유성감리교회를 모르더라고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괜찮지만 어떻게 유성감리교회를 모를까? 옆에 따라왔던 직원은 아니 왜 유성감리교회를 몰라요? 얼마 전에도 가디너스 나왔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유성감리교회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속상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이름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알아요?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탁 갖추더라고. 제가 모시던 분인데요, 그분 얘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분 일부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람은 무슨 그 유성구의 불자 무슨 신우회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뭐 쌀 2가마니를 아버지가 유언을 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근데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있어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이 있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믿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두려움도 죽음도 연병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해답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기운차리게 하는 유성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 다 멀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낙심한 일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올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세만 손을 대어도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은 그런데 죽고 말았어요. 반대로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믿음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야이로 해당장의 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많고 낭망할 일이 많고 앞이 캄캄하고 괴롭고 죽음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야, 믿음이 없네. 믿음을 잃어버렸네. 다 도망가고 없네. 또 얘기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할 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유성교회는 대전의 청교회 아니 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이제 기운을 차리게 먹을 것을 주는, 세상을 기운 차리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기쁨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유성아 일어나라. 그리고 유성아 세상을 기운 차리게 하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연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